저는 오늘 감사는 천국을 만든다, 시작. 감사는 천국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감사가 천국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감사가 천국이다. 감사는 천국이다, 시작. 감사는 천국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평생 감사, 절대 감사, 범사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좀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말이 어원이 같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감사거리를 많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 충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인생뿐이라고 생각해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의 삶은 지옥이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의 삶은 천국이다. 이 말도 기억이 나요. 불평은 마귀의 노래고 감사는 천사의 노래다. 그래서 마귀의 노래 많이 부르면 지옥 되는 거고 천사 노래 많이 부르면 천국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더 결단하세요. 이제부터 나는 감사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이 천국이 돼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예요. 근데 그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에 카리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안에 은혜가 있다. 시작. 감사 안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바로 천국이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냥 세 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 존재.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머지 모든 것을 감사하자.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전 영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기억력이 쉽기 때문에 나의 existence, 나의 존재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의 eternity, 나의 영생을 감사하고, 그리고 everything, 모든 것을 감사하자. 이렇게 E로 시작하는 단어로 요약을 하니까 오늘 설교가 딱 마음에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첫째가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산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내가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게 내가 원해서 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수억 마리의 정자 중에 내 정자가 어떻게 난자하고 붙어서 이렇게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황해도 연백에서 일사후퇴 때 피난 나와서 교동에서 결혼하고 인천을 거쳐 마포구 공덕동 115번지에서 나를 낳으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아를 임신을 했는데 그 오는 길에 이제 유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내 먼저 태어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 또 특별한 은혜구나. 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하심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시편 71편 6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38장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그것부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돼서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좀 지루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뭐 나쁜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간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 자체부터 감사하자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돌이 아니고 벌레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창조자라고 그러고 이 모든 자연이 피조물이고 우리가 그 피조물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그냥 피조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년 전만 해도 인간 수명이요 30, 40밖에 안 됐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세상에서 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함부로 할 말이 아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우리나라 이 시대요 반만년 역사 중에 제일 좋은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종대왕도 누리지 못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정말 감사해요. 지금도요 지구상에 매일 2만 명이 굶어 죽어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역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몰라.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를 참 좋아해요.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몰랐던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몇 편 보면은 그 역사상에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병에 걸려 죽고, 못 먹어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래서 그야말로 10년, 20년도 못 살다 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는 주말 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나온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북한에서 고급 장교까지 하다가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김성민 씨예요. 이분이 자유북한 방송의 대표입니다. 자기가 와서 보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어? 그래서 자유와 인권이 있고 양식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삶의 수준이 자기가 살던 북한에 비하면 너무 천국과 지옥 같아.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그리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방송을 해요. 이 방송 때문에 탈북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김성민 이분이 62년생이니까 아주 더 살 수 있는데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기는 매일매일 이 풍요와 이 자유에 놀라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걸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아까 그 영상에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여겨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이 시대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는 감사하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실 요새 저와 여러분은 먹는 걸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안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한 끼 식사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사는지 간에 이 삶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감사하고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은혜다. 보통 축복이 아니다. 저는 인생에 대한 정의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한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 번 여러분에도 얘기했죠. 인생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정의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어넣고 정의하며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며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짧은 한 문장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인생은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인생은 사랑이죠.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남기는 거예요. 그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남기되,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죽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 오토매틱 자동이 되어서 하여튼 무조건 감사하는 감사 인생, 감사 천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는 거죠. 나의 존재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 구원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당연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수억 마리 정자 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태어난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도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여태까지 살았던 그 숫자를 뭐 300억으로도 얘기하고, 우리 생명의 삶에서는 600억으로 얘기하나? 그래서 뭐 600 나누기 무한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6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많다고 봅시다. 뭐 그야말로 좀 뭐 몇십만 년 전에 뭐 크로마뇽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다가 간 인간, 현재 우리 지구상에는 한 80억 가까운 사람이 살잖아요. 이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실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다면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루에도 몇백 번씩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생명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생명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생명에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가 호흡으로서의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겁니다. 호흡. 여러분, 숨을 쉬어야 생명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졌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뭐가 돌아가? 하나님이 넣어준 생기가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호흡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심장 뛰게 하고 우리 허파 들심날심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명이 아니라 비오스,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활동으로서의 생명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누워서 숨만 쉬고 아무것도 못하면 생명이 충만하다 그럽니까? 이거 다 죽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침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오복 건강을 여러분에게 축복하잖아요. 오복 건강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걷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면 살았다나 죽은 거예요. 끝까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금 움직이시고 또 오늘 의정희 권사님도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여기 와 계시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활동하는 것, 그게 사는 건데요. 진짜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관계로서의 생명이에요. 관계. 다시 말해서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관계. 이게 진짜 뭐예요? 생명이죠. 근데 우리는 이 조회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관계죠. 붙어야 생명이에요.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싸워서 죽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리가 됐어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이게 막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살았다 하나 사실 뭐예요?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걸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원수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심판의 죽음, 지옥의 죽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육체도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지난주에 설교처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산다.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안 죽을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강력하게 믿고 그러한 삶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같이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 상 공부하신 분, 생명의 삶 하신 분 이거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고 현재에 구원받고 미래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현재 구원입니다. 얻었고라고 약간 과거형으로 표현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have eternal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건 미래의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과거 구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대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에요. 나는 천국이다. 시작. 나는 천국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에 저항하는, 천국에 방해되는 모든 거를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이걸 때려 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개인이든 심령이든 가정이든 목장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 자꾸 하면 그대로 천국이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세상 사람이 받는 복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미 구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저 돈만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삶의 차원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이건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우선 생존입니다. survival. 우리가 생존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마치 전쟁에서 살아남기 하는 것처럼 일터에 나가서 전쟁하듯이 일하고 활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존에 대한 거. 근데 생존만 아니라 성공을 해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이 이제 성공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겠죠. 하여튼 성공해야 행복하지. 성공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성공입니다. 자기가 정말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성공 아니에요. 그죠? 성공이라고 해서 다 재벌이 되고 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다 무슨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란 자기가 원하는 거, 꿈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공만 하다고 행복합니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자기 삶에 의미와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삶의 차원이 우리 인생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준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또 영어로 했지. Survival, Success, Significance. 그래서 영어 좀 하는 사람,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은 다 이해가 되도록 성시계에 오면은 영어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르레기가 나는 사람은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듣다 보면 그냥 아는 척하는 거예요. 3S로 너무 많아서 좀 그렇지.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근데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 세 가지 삶의 차원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걸 감사하자는 거죠. 하나님 저를 생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하는 거지 그저 그냥 덮어놓고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는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승리라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행복 그보다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산다.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를 싸워 이기는 삶을 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더라도 천국에 못 가면 이건 패배입니다.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도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라요. 야, 나 천국 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건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우리 보고 헛소리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았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잠깐 정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2024년 저물었어요. 2025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벌써 나이가 몇 학년이 되고, 인간이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는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야. 오늘 죽어도 천국이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everything, 나머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102층에 감사 빌딩을 가지고 왔잖아요. 100개가 넘더라고. 써보니까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이거 제가 오늘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께서 있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세요. 없는 것도 감사하자. 시작. 없는 것도 감사.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준비하고. 제가 그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유명한 얘기죠. 일본의 그 재벌이 세 가지가 자기가 없어서 오늘의 내가 됐다고 그랬잖아.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나는 돈이 없었다. 나는 가난했다. 나는 건강이 없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약골이었다. 나는 공부를 못했다. 나는 학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됐다고 그랬어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게 많아요? 그럼 그거 감사하세요. 그러면 없는 것을 초월하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감사로 그냥 싹 잊어버리시고 현재의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시시콜콜하게 뭐 사람이 나를 좀 인정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이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좀 손해났다고, 내가 조금 내 하는 일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뭐 일이 좀 당했다고, 병이 좀 났다고, 사고가 났다고, 어이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큰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바라보면 나머지는 사실 뭐예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에 받을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특히 우리 여기 젊은이들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거를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이 미래라면 실상은 현재 내가 그것이 이미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중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라. 제가 이 피처 셀프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꼭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건 인생책이다. 그래서 오늘 목회 서신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어 원서를 사가지고 또박또박 대조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이 50독을 읽고 삶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 좋아요. 제가 여기 243페이지를 1부 때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이분이요 굉장히 이 영적인 주파수가 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감사라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받은 다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감사라는 감정에는 감사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가 들어있다. 따라서 감사하거나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받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감사함을 나타낼 때 무의식은 미래의 현실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다고 믿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꿈을 꾼 거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미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요새 과학적으로도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느낄 감사함을 지금 느껴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름의 꿈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느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느끼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면서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지금 미리 감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할 때 그것이 이미 나의 것임을 알게 될 때까지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너무 감사할 게 없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그냥 오늘 설교 한편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이 이거를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적용하면서 앞으로 제가 9개월 후에, 그 다음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에 이 피처 셀프를 그림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킹덤 셀프, 미래의 나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미래의 나만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천국의 나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미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꾸중 듣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제가 볼 때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다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감사하는 방법 7가지, 여러분 목장 공과에 다 나와 있죠? 7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입술로, 봉사로, 물질로, 전도로 감사합시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만 간단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우선 마음으로.
자, 시편 9편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전심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이죠. 전심전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역대상 23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말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감사 찬양을 부르고 저녁에 찬양하고 찬양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이 감사 찬송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암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기도로 감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익숙한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가 기도한 게 응답된 거를 미리 믿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진 거를 감사하는 거죠. 그죠? 내 사업이 10배, 100배가 된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거 한번 실행을 하자. 그래서 우리 기도 때 그냥 마냥 부르짖는 기도하지 말고 생생하게 내 미래의 피처 셀프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 목사님 이제 온 이후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신약교회가 되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영혼 구원이 되고 목장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이곳에 와서 세미나를 듣고 성김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 캠프가 되는 저는 나가서 열심히 많은 건강한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옛날에 그저 큰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 작아도 정말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많이 일어나는 이 신약교회 운동에 하나님의 미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구체화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기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30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요 이상하게 그런 무슨 주문하듯이 그러면 삶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하나님 믿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5번째 봉사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뭐 전통적인 직분은 집사, 장로, 권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교회는 목자와 목녀입니다. 아니면 무슨 뭐 하다못해 우리는 뭐요? 팀장 이렇게 팀으로 이번에 평소 준비할 때 팀장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직분이 없더라도 이게 호칭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너 뭐 하다 왔냐?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라는 호칭만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에 걸맞는 봉사를 해야 돼요. 목장에서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되고 세상에 밖에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설교만 듣고 헌금만 하고 가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 신약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이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돼요.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를 할 때 그게 감사죠. 부담이 되는지 아멘을 안 하시네. 하세요, 여러분. 시켜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세요. 주중에 나와서 교회 마당을 쓰세요. 화장실을 청소를 좀 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손 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영수 목자 혼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와서 하세요. 하다못해 와서 1시간이라도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좀 주문을 하세요. 제가 맡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로 감사하세요. 세상에서도 봉사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맨날 교회가 나한테 뭐 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신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는 감사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예물입니다. 헌금입니다. 자, 레위기 22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러분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저는요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는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11조와 함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하고 감사 제목을 쓰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전통이 됐지만 이 추수감사절에 365일 감사를 해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적자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힘을 받거든요. 오늘도 저 아내와 저는 이제 뭐 우리 자녀들 옛날에는 자녀 이름까지 다 해서 했는데 출가다 했으니까 니들이 이제 알아서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하고 나하고 365일 헌금 딱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계산해서 올립니다.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계산해서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자꾸 뭘 바치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 인생, 감사 천국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히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힘껏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부탁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마지막 7번째 전도로 감사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저는 이게 최고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6가지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다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7번째만 잘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뭐 오시면서 이미 우리 교회 오면서 2명을 전도했는데 수영 자매 오늘 만나요? 어디 계세요? 우리 박수영 자매하고 김강호 우리 그 용달차 운전하시는 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제물로 감사를 드리는 게 로마서 15장에 보면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7가지를 가지고 7가지를 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짧은 인생일지라도 순간을 투자하여 영혼을 거두는 감사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꽂히는 거 한 가지 적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